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우리의 생각도 많이 힘들었다. 우리 정신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제야 비로소 참사 희생자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뭐였죠? 사고 사망자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그런데요, 토요일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벌어질 수 있어서 정부에서 참사를 사고라고 지칭하라고 하고 희생자들을 사망자라고 지칭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어느 순간이 되면 들통이 다 난다는 것입니다. 들통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막으려 했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애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애도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곳만 가지 않았지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태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의 책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에 이걸 굉장히 큰 참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국가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밝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애도만 해라. 이게 어디서 난 얘기냐면요, 외신에서 말했어요. 미국 CNN에서.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을 지칭한 미개한 나라다. 지금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애도해야 되고요. 정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하다가 금요일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천공 누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사과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깊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 삶이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었어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사람. 말이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지, 그 본뜻이 뭐냐 하면요, 야곱이라는 본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살았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요, 누굴 보는 것 같느냐?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아버지 이삭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요, 누가 가로챕니까? 동생이었던 야곱이 가로채요.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요, 야곱이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요. 야곱이 가로챌 때 그냥 가로챕니까?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것을 가로채요. 가로채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요, 변장을 하고 또 뭐를 합니까? 음성 변조까지 해요. 음성 변조까지. 그래서 이삭을 속여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는요, 아마 야곱을요, 늘 자기의 친동생으로 아주 살갑게 대했을 거예요. 살갑게 대했을 거예요. 늘 자신이 잡아온, 사냥터에서 잡아온 음식으로 요리를 하고, 야, 에서야, 너 한번 이거 먹어봐. 내가 잡아왔어. 하면서 하기도 하고, 아마 살가운 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속입니다. 우리는요,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여러분, 에서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자자했던 사람. 그랬던 에서가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장자의 축복 때문에. 장자의 축복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왜 중요할까요? 장자의 축복이 왜 중요할까요? 차남은 축복받을 수 없나요? 왜 장자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할까요? 왜 장자여야만 할까? 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태어나게 마지막에 하시느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삭이 가로채요. 그냥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기 욕심이 훨씬 더 컸어요. 그의 행동, 그의 삶을 보면. 그런데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누가 있느냐?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있는데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요,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800km예요. 800km. 여러분, 남양주 우리 태교원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400km가 안 돼요. 부산까지 가요. 그런데 그 2배 거리예요.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거리. 왔다 갔다 할 거리. 그 정도 거리를요, 떠나는 거예요. 그냥 보지만 하지고 떠나는 거예요. 먹을 것 조금 챙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km를 걸어서 간다. 800km를 걸어서 간다. 걷는데, 그냥 빨리 걷는 데만 며칠이 걸릴까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한 달 이상. 그쵸? 군인들이 하루 동안에 행군하는 거리가 한 최고 많이 했을 때가 42km 정도 돼요. 그리고 100km 행군은요, 2박 3일 거쳐서 해요. 근데 걸어서 간다. 그 뜨겁고 열기가 나는 사막을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가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잘 곳을 찾는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광야고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졸려워서 자려고 하는데 뭐를 가져다 놓고 잠을 자느냐? 돌을 가져다 놓고 잠을 자요. 돌을 가져다 놓고 잠을 자요. 잠을 자려고 딱 자리에 누웠더니 야곱이 자리에 딱 누웠을 때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별들이 보여요. 수많은 별들이 보여요.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야곱은요, 누구를 보기 원했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아버지였던 이삭이 말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 야곱은요, 누굴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잠을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쫙 위로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해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래, 네가 기도했지. 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했고 네 할아버지의 말씀 들었지.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요,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나님 왜 내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범죄할 때도 함께 있었고 네가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 있었다. 네 형 예서가 장자권이 다 빼앗긴 다음에 이방인 아내를 취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 아내를 취했을 때도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 아내를 취했을 때도 안타까워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며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것을 계속 감추고 덮고 계속 내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대절망 상황에서 야곱은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질 때, 우리가 나약해질 때 정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삶이 어떡합니까?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막 발버둥 치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좌절감에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 있습니다. 야곱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것이 무엇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이, 야곱이 배웠던 그 돌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 위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헌금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30년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부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전의 모든 문제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최고 가치로 여겼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최고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내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야곱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원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풀이하면 야곱은요, 이삭을 봤어요. 이삭은요, 우물만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엄청 솟아나요. 윗샘이 터지고 아랫샘이 터지고 난리가 나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어마어마한 거부. 그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보고 자랐어요. 왜 장자의 축복을 원했냐? 더 많은 재산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차남으로 있어도 되는데 장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돼서 다 뺏어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재물의 욕심 많고 경제의 욕심 많고 모든 축복의 욕심 많았던 이 야곱이요, 이렇게 말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생이 다 누구 것인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여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 내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쳤던 것처럼,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야곱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야곱이 11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야, 야곱은 이제 반드시 여기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야곱 가까이서 다 형에게 뺏깁니다. 다 주는 거예요. 형한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바치느냐? 형에게 바쳐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다 뺏기게 만들어요. 다 뺏기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깔려서 밟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손을요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에 없었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했던 그것을 내가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상철 목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또 다시 말할까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상철 목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정말 잘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야곱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이삭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받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못했고 하나님 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앞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했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되시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주님을 구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나 춥고 너무나 아픈 가운데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